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신약성경,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2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또 너희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러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골로새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입니다. 3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셨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에필골몬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후 약 62년에서 63년경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1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또 이 골로새 교회는 1장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저 소아시아, 지금 터키인데요. 소아시아 저기 그 서남쪽 중심부에 있었는데요. 골로새. 이 서쪽, 서방과 동방의 그 통로였어요. 통로여서 상당히 그 물물 교환들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믿음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것, 또 금욕주의,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16절에 보니까 절기, 초하루, 제사, 안식일 문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주의, 그 주의가 붙었잖아요. 율법주의가 되면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 다음 천사 숭배.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게 들어왔어요. 또 금욕주의. 21절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마라, 손대지도 마라. 예, 금욕주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금욕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 절제하는 거지 금욕주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뭘 붙잡지도 마라, 먹지 마라, 손대지도 마라, 결혼하지도 마라, 그런 금욕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같은 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영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영. 예. 육체나 물질은 더러운 거예요. 육체나 물질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나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인 거. 영적이고 신령하고 뭔가 이렇게 아주 형이상학적인 거, 관념적인 거, 이런 것을 따라가는, 예, 영적인 것만 귀하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갔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성, 인성을 부정해요. 영지주의가 또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니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 잘못된 것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니까 여기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네. 골로새 교회, 또 골로새 교회에서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쪽 서쪽으로 더 가면, 서남쪽으로 더 가면 해변에 에베소 교회가 또 있죠. 골로새,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 가고 싶긴 한데 지금 자기는 지금 로마 옥중에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1장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괴로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괴로움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괴로움. 교역자가 바른 진리를 전하다가 당하는 괴로움.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역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괴로움 당하고 있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왜 사도 바울이 저기 로마 옥중에 들어가 있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말해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 충성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거를 어디에 채워요?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몸에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이 육체에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예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시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당하셨죠? 아니 예수님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 시험 안 당해요? 우리 시험 당하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말했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네.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 사랑으로 연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마음에 서로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있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원론이라 그래요. 구원론. 로마서는 구원론. 또 에베소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그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우리 신학교 가면 교회론 배우거든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만유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것을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도리, 이게 기독이에요.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여러분,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네, 나 교회 다닌다. 기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 뭐라 그래요? 기독교? 기독교가 뭔가 그 한자 같은데? 한자 기독교가 무슨 뜻이지?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말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적인 다스리시고 택한 백성들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 그게 기독이에요. 그게 기독교.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 지상 가운데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마귀가 엄청나게 이 교회를 공격해요. 성도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3장 4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여기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랬죠. 에베소 3장 4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골로새 1장 26절 읽어보시겠어요? 골로새 1장 26절.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의 비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신가? 이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그러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요.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요.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어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 백성이 돼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다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비밀.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말해요. 이 세상 지혜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에요. 뭐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난 관심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 지혜를 통찰력이라고도 말해요.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성경에 맞는 건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은 뭔가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보화라 그러는가? 보화는 이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잖아요. 보물단지. 이 보물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말해요.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조물주가 누구세요? 하나님 맞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누구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 누구신가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저 십자가에 연약하게 못 박히신 그 불쌍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혜와 지식을, 확신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보지 않았고 골로새 교회도 가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네,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혼업주의 사상,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천사도 숭배하고 율법주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혼합주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철학들 있잖아요. 형이상학적인 철학들, 또 철학을 빙자한 그런 교훈들,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철학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철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또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세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쳐요.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간에 우애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철학책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기에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지만 또 철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철학책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세상 철학, 윤리, 도덕 또 이런저런 막 혼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요.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이 뭐냐? 저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2장 1절부터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에 있는 말을 전해야 돼요.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분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혼합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철학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습니까? 세상 윤리나 도덕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성경에다가 뭘 섞지 말라 이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뭐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금욕주의가 들어오고 이상한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 그 성경 말씀 전하면 돼요. 다른 교묘한 말, 아름다운 말, 철학적인 말, 윤리적인 말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순종해라. 믿음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전하면 돼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내가 비록 육신을 떠나 있으나 로마지 감옥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머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슨 결의를 할 수도 있고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결의해도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통과시키면 안 돼요. 목사가 의장이 돼가지고 당회에서 결의하는 거, 교회에서 결의하는 거 성경에 맞지 않고 내 신앙 양식에 맞지 않으면 통과시키면 안 돼. 다수결이 됐어도 안 돼. 인정 못 해. 교회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 몇만 명 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건 잘못된 건 안 된다. 그리고요.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교인들에게 물어봐. 왜 장로들에게 물어봐요?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하지. 아니, 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통해서 결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장로들에게 물어보고,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민주적으로 하라 그래, 교회?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말씀대로 가는 거지, 어디 민주주의예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막 이게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휘청휘청합니다, 교회들이. 그러므로 여기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했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바른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전통적인 바른 진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 혼합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여러 가지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신신학, 신비주의, 신복음주의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요즘 WCC라고 있어요. WCC. 첫 번째 세계교회협의회예요. 죄송합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예요. WCC. 이거 혼합주의인데요. 교회 일치 운동을 주장해요. 교회 일치 운동. 교회가 다 하나 되자는 건데요. 이건 교회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맞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단군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모하메트 이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죄 용서함 받아요?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WCC는 그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교회 일치 운동을 죄송하지만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요. 에큐메니칼. 이건 아주 악질적인 이단이에요. 여러분 에큐메니칼은 악질적인 이단이다.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NCC가 있어요. NCC. 이거는 죄송하지만 National Council of Church예요. 기독교 교회 협의회. 위에 거는 세계 교회 협의회고 NCC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데 NCC K가 붙어요. 그러면 코리아예요. NCC K는 NCC 코리아 한국 교회 협의회예요. 기독교 협의회. 여기에는 장로교 가운데 기장, 통합체, 감리교 들어가는데요. NCC는 특히 공산주의적인 혁명운동을 지지해요.
해방신화, 민중신화, 남미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이 좌파들, 이 NCC의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그 이론은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나왔어요. 왜 성경에서 나왔냐? 예수님은 해방자이시다.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해방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것 같죠? 아니, 성경이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마르크스 레닌도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교회 다녔어요. 히틀러도 예수 믿는 집의 아이였어요. 김일성 어머니가 김정숙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김일성은 우울해지면 찬송 불렀대요. 주일학교 잘 다녔어요. 주체사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황장엽.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빼고 거기다 김일성이 집어넣으면 거기 주체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황장엽이 만들었어요. 김일성이 하나님 된 거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 가지고 만든 거예요,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론 마르크스 레닌이 성경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잘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빨간물 들어가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을 바로 깨닫고 큰 확신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성경을 희미하게 들으면 안 돼요.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굳게 서야 돼, 진리 위에.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계시록 2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러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남아있어 이러한 교훈을,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른 교훈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 따라가는 겁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계시록 3장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전통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혼합주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WEA예요.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데요. 요번에 지금 10월 오늘 26일이죠. 내일부터 해요. 27일부터 31일까지. 이것도 혼합주의인데 여기에 지금 깃대를 세운 두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사랑의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인들이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도 한국에 유치했어요. WEA. 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 되자. 에큐메니칼. 무섭습니다. 큰 교회다. 유명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해라. 8절에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10절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통치, 권세의 머리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참 어지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고, 야, 이거 참 큰일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지금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이런 이 세속주의의 물결, 혼합주의의 물결이 막 교회로 막 밀어붙이고,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그 물결에 휩싸이고, 그럴 땐 신신학 신비주의, 혼합주의들이 막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 있는 성도들은 막 쓸려가고, 7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해라.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바른 지혜, 통찰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여러분.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 위에 서 있으면 돼요. 성경 위에.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성경 위에 서 있는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